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병을 고쳐주셨죠. 나병을 고쳐주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지금도 과학이 발달했지만 이 병을 고쳐주기 어려운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 병을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에 무슨 차차 한참 있다가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즉시로 고쳐주셨어요. 이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할 때에도 즉시로 풍랑이 잔잔해지고, 또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나아만 군대 장관의 문둥병 고쳐지는 것도 7번 잠그니까 즉시로 깨끗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태양을 멈출 때에도 즉시로 멈추고, 이와 같이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풍랑이 즉시로 잔잔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할 때에도 즉시로 구원하고 즉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큰 이 고질병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참 우리 심령의 병, 영혼의 병, 육신의 병,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참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면 어떤 병도 또 어떤 그 부조리도 어떤 상황도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에 나올 만한 그 가능성이 1%도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살인 강도도 사형수에게 전도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면 안 믿을 사람이 믿게 되고, 또 흉악한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이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세일이, 레위 세일이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 있죠. 27절에 일 후에 예수께서 가시다가 레위라는 세일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여기 레위는요, 마태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 9장이나 마가복음 2장 13절에 나와요. 거기 성구 나와 있죠. 우리 바른 성경에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이 세일이 마태라고도 하고 레위라고도 하고, 이름이 둘이에요. 이름이 둘인데 예수 믿기 전에는 레위였던 것 같고 믿은 후에는 마태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름이 둘입니다. 베드로도 원래는 이름이 뭐예요? 시몬입니다. 시몬.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 레위 또는 마태, 이분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숫자 이 계산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전에는 참 가난하고 문맹도 많았어요. 문맹. 자기 이름 석자도 몰라. 석자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공동묘지에 자기 아버지 무덤이 있는데 아버지 이름을 몰라. 그래가지고 공동묘지에 있는 그 나무 비석을 다 뽑아왔대. 나무 비석을 다 뽑아와가지고 그걸 아는 사람한테 이것이 어느 것이 내 아버지 이름이냐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공동묘지에 있는 그 비석을 다 뽑아왔으니 이제는 완전히 뒤죽박죽 되는 거죠. 어느 것이 내 무덤인지 내 아버지 무덤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한글을 만들었대잖아요. 옛날에는 자기 이름 석자도 모르고 아버지 함자도 몰라가지고 문맹이 많아요. 근데 그런 시대에 이 세리가 될 정도면은 글도 알고 산수, 계산도 할 줄 알고 그 정도 돼야 돼요. 공부 조금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세리가 됐어요. 그 마태복음 기록한 거 보면은요, 참 이 마태 세리 마태 레위가 참 똑똑해요. 성경을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했지만 사람적으로 생각하면 실력이 있어요. 조직적이고 계산적이고 숫자에 밝고 그 다음에 돈의 액수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달아보는 거 나오고 마태복음 7장에 달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몇 푼어치인지.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 돈에 대해서 밝히 알기 때문에 성경에 잘 기록해 놓았던 것이죠. 이 레위가 세번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레위가 세리 레위가 즉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참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뭐 먹고 살까? 또 지금 뭐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리는 그 당시에 부자예요. 로마 나라 식민지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 나라에서 세금을 거둬요. 거둘 때 이 세리는 유대인이에요. 세리에게 말했습니다. 너 여리고 이 동네에, 예를 들면은 여리고 이 동네에 세금을 1억을 거두어라. 그러면은 세리가 자기 마음대로 2억을 거둬요. 자기 마음대로. 그럼 1억은 로마 나라에 바치고 1억은 자기가 그냥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게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이지만 세리를 아주 나쁘게 취급했어요. 죄인이고 저것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근데 이 레위가 마태가 돈이 많습니다. 부자입니다. 예수님을 즉시로 따라가려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논도 없고 밭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목수인데 이제 목수일도 다 그만뒀어요. 예수님 목수일도 그만두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먹고 살아요? 예?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인데 지금 이 레위는 부자예요. 돈이 많다고. 그 재산 다 놔두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는 것은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레위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요한 안드레, 그 다음에 베드로 안드레. 다시 말하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네,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그 두 형제지간.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고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예요. 할례를 받아 5분으로 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즉시로 배, 부친, 그물, 고기 많이 잡은 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뭐 먹고 살게.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배웠죠? 오전 예배 시간에 소 5개를 샀으니, 밭을 샀으니, 장가 갔으니, 그건 핑계예요, 핑계. 여기 지금 마태, 이 레위 이 사람은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어. 즉시로 따라 나설 때에 하나님께서 참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29절에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들과 다른 이들 또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다. 친구들이 세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리들을 죄인으로 취급한다고 그랬죠? 30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불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왜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까? 라고 하니. 바리새인들은 또 서기관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율법의 박사요, 성경의 박사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 믿을 생각 안 하고 예수님 영접할 생각 안 하고 비난부터 하는 거예요. 왜 세리들과 어울리느냐? 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3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니 병자들에게는 필요하다. 예, 이 말씀이 맞죠?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32절에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죠.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하죠. 그것처럼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고, 자기가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자,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편입니까? 자기들은 건강하다, 자기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의인이다, 건강하다, 그리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리처럼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세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도 죄인이고 남들이 생각할 때도 죄인이고, 참, 그래서 누가복음 여기 18장에도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이것도 잘했습니다, 저것도 잘했습니다, 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저 나쁜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우러러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더 들으시느냐? 세리의 기도를 더 인정해 주셨어요. 회개하는 기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예수님을 믿는 기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자기가 의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 믿기 어려워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도. 여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전도에서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세상에서 나쁜 짓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감옥 가지 아니하고, 물론 세상에 감옥 가는 죄는 짓지 않았어도 하나님, 우주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가 쉬워요?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소방맞고 천대받고 쫓겨나고 멸시받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또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부르러 오셨고, 심령이 가난한 자 특별히. 근데 보통 육신이 가난하면은 심령도 가난해지기가 쉬워요. 보통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리 부자라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구원받아요. 우리나라도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배가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없어도 땅 의지하고 밭 의지하고 소 의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요즘에 중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1억 3천이래나. 네? 중국의 인구가 13억이에요. 그런데 10% 1억 3천이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에요. 북한까지 합하면 7,500만이에요. 근데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1억 3천이래. 근데 이제 중국도요, 점점 부유해지니까 예수 믿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전에 20년 전만 해도 얼마나, 10년 전만 해도 얼마나 진리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막 우후 죽순격으로 막 이런 교회가 미어 터질 정도로 그렇게 1부, 2부, 3부 그렇게 해서 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죄인이다 생각하고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속이 더러운 걸 몰라요. 겉이 깨끗하기 때문에. 겉은 깨끗해. 남 보기에 깨끗하다고요. 그래서 속이 더러운 거 몰라요. 속은 다 더러워요. 안 더러운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길 때 다 죄인이. 근데 세리는 겉도 더럽고 속도 더러워요. 겉은 남의 거 이렇게 세리로서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는 착복하고, 겉도 더럽고 속도 더럽고. 그래 겉이 더러우니까 쉽게 속이 더러운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쉬워요. 자, 바리새인들은 겉이 깨끗하기 때문에 속이 더러운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기 어렵고, 여기 세리들은 겉도 더럽고 속도 더럽고 다 더러우니까 예수 믿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 복음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죄인이에요. 이제 넘어갑니다. 33절에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하니. 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주 금식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금식하는 걸 못 봤어요. 금식의 참된 뜻이 무엇이냐? 금식의 그 뜻은 이사야 58장에 나와요. 이사야 58장 3절 이하에 보면은요, 금식의 참된 목적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이웃에 대해서 내가 얽매여 놓은 거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의 참된 목적은 우리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고, 그러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응답해 달라고. 근데 단지 음식만 안 먹으면 안 돼요. 음식만 안 먹는 게 참된 금식이 아니라 음식 안 먹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웃에 대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는 우리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상달케 하려고. 그게 바로 금식의 참된 목적입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결혼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결혼잔치 동안에는 금식하지 못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잔치집이니까 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칭찬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입니다. 금식하지 않죠. 잘 먹는 것입니다. 35절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올 텐데 그 날들에는 금식할 것이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는 금식해요. 이거 뭐냐?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잔치집이에요. 맨날 잔치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말씀 배우죠. 예수님이 맨날 병 고쳐주죠. 또 예수님이 늘 동행해 주시죠. 풍랑 일어나도 잔잔케 해 주시죠.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잘 먹고. 그런데 예수님을, 신랑을 빼앗길 날이 언제냐? 신랑을 빼앗길 때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는 신랑을 빼앗길 때예요. 그때는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위험할 때입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또 환난 때입니다. 그때 경성하여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제 신랑을 빼앗기게 되었으니까 기도하고 의지해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을 동안에 3년 동안에는 잘 먹고 금식 안 해도 돼. 근데 신랑을 잃어버릴 때, 환난 때, 그때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또 이건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신앙이 떨어질 때, 신앙이 나태해지고 답답해지고 졸고 잠자고 나태해질 때에, 신앙이 깔아지고 떨어질 때, 맥 빠질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만나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상달케 하고 뭔가 부르짖을 때 금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신앙이 떨어졌을 때, 그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어서 다시 동행해 주셔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아요. 버리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님이 멀어졌을 때 그때 금식하란 말이에요. 그때 금식해요. 고난주간 때 네, 하루든지 몇 끼든지 금식하고 좀 더 자기를 절제하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그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분은 아침 한 끼 금식할 때도 있고, 한 달 동안이나 아침 한 끼 금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분수에 맞게 또 주님을 좀 더 찾기 위해서 금식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떼어내어 헌 옷에 붙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고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여기 두 가지 비유로 말했습니다. 새 옷에서 조각을 떼어 헌 옷을 기우지 않아요. 새 옷은 새 옷대로 놔두고 헌 옷은 헌 옷대로 놔두고 헌 옷은 헌 조각으로 기워야죠. 새 것과 헌 것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새 것은 짱짱하고 헌 옷은 흐물흐물하고 낡아가지고, 그래서 새 것과 헌 것을 같이 놓으면은 새 것이 짱짱하니까 잡아다녀가지고 헌 것이 약해져요. 그래서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37절에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자, 새 포도주는요, 팽창하는 힘이 있대요. 새 포도주 넣으면은 그게 이제 부패해져 가지고 점점 이제 이게 포도주가 오래되면은 그게 이제 점점 확대가 되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 확대. 고추장도 어떻게 담아놓으면은 이게 점점 부풀어 오르죠? 누룩처럼 부풀어 올라요. 팽창하는 게 있어, 팽창. 고추장도 팽창하고. 여기 새 포도주도 팽창해요. 그래서 이것을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다 넣으면은 팽창하니까 헌 부대가 찢어져요. 그런데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면은 짱짱해. 새 포도주를 새 포도 주머니, 새 가죽 부대에 집어넣으면은 이게 팽창하더라도 까딱없어요. 자, 헌 옷, 그러니까 새 조각을 갖다가, 새 옷을 갖다가 헌 옷에다가 갖다가 붙이지 말 것.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지 말 것. 새 것은 새 것대로. 새 포도주는 어디다 넣어야 돼요? 새 가죽 부대. 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입니다. 그럼 묵은 것은 뭐냐? 묵은 것은 율법주의. 옛날 율법주의예요. 새 옷, 새 포도주는 뭐냐? 예수님의 새 생명 운동, 신약의 새 생명 운동이에요. 구약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주의,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계명을 다 지킬 사람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 안 했죠? 근데 뭐가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남을 미워해도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이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킬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야. 그런데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을 거, 불가능한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여기 헌 가죽 부대, 헌 옷, 이걸 가리킵니다. 새 포도주는 뭐예요? 새 옷,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새 생명 운동이에요. 묵은 누룩이 아닙니다. 묵은 누룩을 다 버리고 옛날에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헌옷 이런 것은 옛사람이야. 예수님의 새 생명 운동,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새 사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거기 보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새 사람이에요. 새 생명이에요. 새 사람이라고, 새 사람. 우리는 헌 사람 아니에요. 낡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다 새 사람이에요. 새로운 천국, 신천, 신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고, 우리는 다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새 생명 운동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새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 포도나무도요, 열매는 묵은 가지에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열매를 맺어요? 금년 새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딱 열매. 우리는 고목나무 되면 안 돼요. 늙었어도 자꾸 마음속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날로 새롭다. 새 사람이다. 청춘이다. 우리 마음은 날로 새롭다. 이렇게 새 생명 운동. 새 생명 운동이에요. 묵은 닭이 되지 말고 햇닭이 돼야 돼. 햇닭. 근데 묵은 닭들이 햇닭을 내가 쫓아요 또. 자기는 알도 못 나면서. 네? 아니 쫓지나 말아야지. 교회 나오면은 묵은 닭들이 저기 기득권을 가지고 새신자가 오면은 내 쫓아. 전도도 못 하면서. 네? 알도 못 나면서 묵은 닭이 쫓지나 말아야지. 쫓아. 그럼 이중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전도도 못하고 내 쫓으니까 이중으로 죄 짓는 거예요. 자, 환영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신자가 오면은 새 신자가 알 게 뭐예요? 다 서툴지. 부족하고. 그래도 다 환영해야지. 갓난애기가 뭐 알아요? 갓난애기가 뭐 아냐고. 그래도 잘 키워가지고 어른이 되게 하고 참 훌륭한 사람 만들고 그러는 것처럼 새신자들 잘 환영하고 우리하고 안 맞는다고 해도 환영해야 돼. 자, 묵은 닭을 햇닭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으로 올려보내야 돼. 묵은 닭을 햇닭이 되게 하려면 산으로 올려보내야 돼.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 산에 올라가서 묵은 닭이 기도하면 햇닭이 돼. 그래서 알도 잘 낳고 전도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고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새 생명 운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옛날에 금잔디, 옛날에 좋다. 옛날에 뭐 어떻게 했다. 거지 이 잡는 신앙. 거지 이 잡는 신앙이 뭔지 아세요? 거지가 저기 꼭 이때쯤에 이때쯤 양지밭에 딱 앉아가지고는 저기 따뜻하니까 내복을 벗어요. 벗어가지고 그 솔기에 이가 있어요. 그러면 뚝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천석에 쌀을 이렇게 거두는 부자였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이 뚝 해가지고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만석궁 하던 그런 부자였었는데, 아니 증조 할아버지 만석궁 천석궁 하면 뭐예요? 지금은 거지인데. 그게 거지 이 잡는 신앙이에요. 아, 옛날에는 내가 새벽기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순종도 잘하고 뭐 주일학교 교사도 열심히 하고 참 그때는 참 좋았었는데 지금은 뭐야? 지금은 빼빼 말라가지고 거지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거지 이 잡는 신앙이에요. 과거에는 자기가 은혜 많이 받았대. 교회도 자기가 세우고 전도도 자기가 다 제일 많이 하고 뭣도 잘하고 과거 잘한 거 좋은 거예요. 연보도 많이 하고 순종도 잘하고 충성 잘하고 그 잘한 거 그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현재는 뭐야? 현재는 빼빼 말라가지고 그냥 거지가 됐다고요. 영적으로 거지가 됐어. 그게 묵은 닭이 됐어요. 이제 다 햇닭들이 돼야 됩니다. 알도 잘 낳고 전도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고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 새 가지가 돼야 됩니다. 새 포도주.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능력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할 수 있어요. 교사도 할 수 있습니다. 교사도 하고 또 뭐예요? 그 다음에는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기도. 우리 안나 회원들 기도 많이 해주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좋은 일입니다. 네.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새생명운동 하는 거예요. 새생명운동. 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자기 늙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네. 힘써 충성하는 거예요. 새생명운동. 그게 바로 세포도주입니다. 이것을 낡은 데 넣으면은 터진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나는 거예요. 39절 묵은 것을 마시니는 아무도 새 것을 원치 않고 묵은 것이 좋다라고 한다. 근데 묵은 게 맛있긴 맛있어요. 포도주도요. 오래된 거, 와인, 오래된 거 그런 거 비싸요. 그래가지고 뭐 100년 된 포도주, 50년 된 포도주, 그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데 유명한 그런 와인들 있잖아요. 그 연도가 다 적혀 있다고. 그래서 뭐 하여튼 유명한 그런 오래된 거, 숙성된 거, 그런 것이 진짜 은근한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적으로는 옛날 거 이거 좋아하면 안 돼요. 묵은 거, 옛날 방식, 옛날 사고방식, 옛날 생각, 옛날, 네? 그런 율법주의, 세상주의, 세속주의,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좋아해, 옛사람. 네? 옛사람 좋아해. 묵은 거, 이거 좋아하면, 신앙적으로는 옛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된장도 오래된 게 맛있어요? 고추장도 오래된 게 맛있고, 김치도요, 그거 있어요. 아오모리 찌개라나? 맞아요? 예?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저 기도원 가다 보면은 무슨 오래된 찌개를 뭐라고 하는데 잊어버렸어. 오모가리?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 찌개가 참 맛있대요. 오래 숙성돼가지고. 근데 우리 신앙적으로는 옛 거 좋아하면 안 돼. 예수 믿기 전에 옛날 친구들, 옛날 풍속들, 옛날 재밌게 놀던 거 있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달도 차면 기운하니, 그런 거, 옛날 노래, 노란 샤스 입은,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좋아하는 거야. 예수 믿기 전에 옛날 그런 거, 그게 바로 이게 묵은 거예요, 묵은 거.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교회 신자가 됐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과 새 걸 좋아해야 돼. 교회 예수 믿는 새로운 친구, 새로운 교회 생활, 네?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 믿는 친구를 좋아하고, 새 친구를 좋아하고, 새 교회를 좋아하고, 새 예수님을 좋아하고, 네, 다른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마다 새로워요. 그런데 사람들은 옛날 거 좋아하고 죄를 좋아하고 묵은 거 좋아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새 포도주, 새 것을 좋아해야 돼. 날마다 새 생명 운동, 생명을 살리는 운동 해야 돼. 네, 여기까지 합니다. 자, 레위, 마태, 세리였습니다. 그 회개하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즉시로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참된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될 때에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새 포도주, 새 생명운동, 새로운 피조물, 이런 믿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 세리였지만 부자였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할 때에 즉시로 따라 나섰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첫째로 따라가는 그런 신앙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참으로 묵은 거,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 또 예수님의 새 포도주의 새 생명운동,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워지는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생명을 살리는 그런 신앙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금식할 때에 음식만 먹지 않는 금식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상달케 하고 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또 우리가 늘 주님을 참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